이 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10장입니다. 민수기 제10장 11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저희들이 구약의 말씀 중에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성경은 모세 오경 가운데 위치해 있는 네 번째 성경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백성을 계수하는 숫자라는 그런 넘버스라는 이런 책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미 좀 몇 차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 민수기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이제 신약의 언어가 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우리 예수님 오시기도 한 200년 전쯤 되는데요. 지금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라는 큰 도시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고요. 그 도시에 점령해 있던 헬라의 군대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 좀 어떤 융화 정책을 하면서 거기서 구약의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 당시에 세계 통용화되는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한 작업이 있습니다. 이 번역본을 우리는 이제 70인경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70인경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경 성경의 번역이 바로 이제 넘버스라는 이 의미의 단어를 책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 제목은 그렇게 넘버스라는 민수기가 되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책 제목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가장 처음 들어오는 단어, 처음 서여지는 그 단어, 그것이 이제 책 제목이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그 말은 광야 회막에서라고 시작되는 그 단어였습니다. 메다발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책 제목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책 제목은 우리에게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40년 다 해도 되죠. 한 38년, 9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지냈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드디어 한 1년 1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 11개월 며칠 정도죠. 근데 오는 시간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한 1년하고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그게 보는데요. 그 출발을 하기 전에 그들이 군대 숫자,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파들, 남자들 수가 얼마인가 이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제일 뒤쪽으로 또 가면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 가까이 와서 다시 한번 계수를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우리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가 또 한번 계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사실은 몰랐죠. 이 처음 계수를 하고 40년이나 뒤에 다시 계수를 해야 될지를 자기들은 몰랐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우리는 이제 우리 민수기의 중요한 한 지점인 가데스 바냐를 이들은
향해서 지금은 출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40년의 세월, 38년쯤 되겠죠. 4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고생을 하고 결국 마침내 이제 그들이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 마지막 40년 차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때 40년 후에, 즉 출애굽 1세대가 민수기 출발 부분에 계수를 했다면 민수기 후반 부분에 끝부분에 나오는 숫자 계수는 출애굽 제2세대가 숫자 계수를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이해할 때는 이 두 번의 병력,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 제목, 그것이 광야에서든 아니면 민수기라는 그런 넘버스라는 이름의 책 제목이든 이 두 가지가 이 책 전체를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민수기에 이렇게 지금 책을 펴고 계실 텐데요. 우리 민수기의 책을 좀 펴셨으면 저랑 조금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장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1장이 시작되는 걸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둘째 해니까 출애굽력으로 시작해서 출애굽력으로는 제1년 1월 달 14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유월절입니다. 그때는 고센 땅에 있을 때였죠. 출애굽해 1월 14일, 아직은 그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보를 하시기를 너희 집은 오늘 밤에 전부 어린 양을 가족의 숫자대로 그렇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아라. 내가 그 피를 보고 이 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에 있는 장자, 첫째 자식들 또는 모든 가축의 첫째 것을 죽이는 10번째 그 재앙이 되는 그 재앙을 행하실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하셨죠. 그게 바로 유월절인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 온 백성, 애굽 전역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온 전역은 통곡합니다. 첫째가 없는 집안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의 땅, 특별히 그 어떤 말씀을 따라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그 화를 면했죠. 그리고는 그날 온 애굽의 사람들이 서둘러서 제발 너희들 이제 떠나라. 지긋지긋하다. 괴로워 못 견디겠다. 뭘 원하든지 우리가 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이 된 거죠. 그게 바로 1월 15일입니다. 자, 그렇게 출발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이 도착한 날짜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셋째 달이 되는 1일날에 도착한 그 얘기를 보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47일 정도 여정으로 걸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능하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이 민수기를 보고 계시는데 이 민수기는 둘째 해의 둘째 달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출애굽 제2년 2월 1일 날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 제2년 2월 1일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면서 너희 각 가문의 명수대로 이제 남자를 숫자를 계수를 하라.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병력 조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계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면요, 1장 46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민수기니까 숫자를 얼마나 숫자를 살렸는지는 확인해야 되죠. 1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를 써놓으시면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좀 이렇게 눈에 좀 빨리 들어옵니다. 이렇게 풀어 쓴 거는 참 이렇게 좀 읽기가 빨리 캐치가 힘들죠. 그래서 60만 3,550명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숫자를 계수했던 그 숫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 수가 있겠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를 계수하고 이제 이게 바로 2월 달에 일어났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 하느냐 하면요, 이제 숫자 계수를 하고 그리고 2월 14일 날에 그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수기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물론 이 중간에는 제사장들의 개수는 또 다릅니다. 제사장의 개수는 몇 살부터 하는 일인 얘기도 좀 다르게 그렇게 되고요. 이런 게 쭉 나오고 이제 9장 1절 들어오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다음해니까 바로 2년 차라는 말이죠. 그냥 이미 1장 1절과 같은 해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그냥 2년 그리고 이제 1월 달 되어서 이게 이제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자,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제 2년 첫째 달 1월이지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1월 14일인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1월 14일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유월절은 고센 땅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고요.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지금 현재 그들은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하나는 언약.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와 산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런 그 약속이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죠. 그 다음 법 10계명과 더불어 많은 법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막이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시내산에 머무는 아래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 달에 걸쳐서 성막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대로 그 성막을 다 완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까지가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게 이제 출애굽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중요한 일이죠. 이게 출애굽기 성경의 핵심적 이야기였다면 민수기에 들어와서는 바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그 계수하는 시기가 2월 1일 날 이제 그 1장에서 말씀했고 여기 9장에는 2월 달이 아니고 둘째 해의 1월 달에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유월절을 그냥 오늘 유월절 지키라 하면 내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아마 초쯤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백성들은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 준비를 쭉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유월절 1월 14일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해서 보시면 3절로 가봅시다. 9장에 계속 있는데요. 3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켜라.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이죠. 1월 14일 1월 14일 해가 지는 그 시간쯤 이제 시작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켜라. 자, 그다음 5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요 기록이 바로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드디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드디어 맞게 된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거죠. 유월절의 순서로 하면 두 번째 유월절이지만은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는 광야에서는 맞는 첫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고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로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 전체 3가지 핵심 중에서 2번째 법에 관한 이야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나 레위기에 보면 그 백성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불과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대로 이제 직접 유월절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이 9장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둘째 해 1월 14일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 출애굽 성경이나 이런 곳에서 주셨던 내용 그대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따라서 그것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부정해진 사람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다. 그 다음 조금만 더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11절에 가보시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이게 또 2월 14일에 유월절을 한 번 더 지키는 게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하고 그런 성격인데, 분명히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또 유월절을 지키라 한 거죠. 왜 그랬냐? 바빠서 준비를 못 해가지고 또는 여행 중에 있거나 무슨 일 때문에 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한 달의 유예를 줘가지고 2월 14일에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런 특별한 조항을 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정말 숨통이 막히는데요. 이렇게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한 달의 유예를 줘가지고 특별하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연성이 있는 걸 보면, 야, 우리가 참 뭔가 원칙, 이걸 굉장히 중요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가운데서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 백성으로서 나오는 그것들을 그렇게 기억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런 의미로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제 날짜는 둘째 해, 맹 2년째, 그 다음에 2월 20날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리 서기 편하게 2년 2월 20일이 된 겁니다. 6월절을 지키고도 한 달쯤 이제 가까이, 물론 6월절이 한 주간이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6월절을 지키고도 한 달쯤, 또는 두 번째 6월절인 2월 14일 이 절기를 지키고 난 끝이에요. 그때 2월 20일 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2월 20일 날 드디어 완성되어 있는 성막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게 구름이었고요. 근데 그 구름이 사실은 이 해막이 완성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2월 20일 날 되니까 이 구름이 이렇게 떠서 앞에 가시는 거죠. 이 신호는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이 구름이 떠오르거든 너희들도 따라서 출발을 해라 하는 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오늘 10장 11절은 드디어 1년 그리고 한 1개월 그렇게 말할까요? 시내산으로 계산한다면 3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1년 조금 될까 말까 정도 시간, 며칠 빠지는 시간 그렇게 계산 나오셨죠? 그렇게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드디어 출발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2월 10장 11절 2월 20일 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바란 광야가 뭐냐? 이 바란 광야 그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놓으시면 되죠.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를 향해서 갔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니까 이 백성들이 이게 뭐 몇 시간 걸어서 도착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몇 날을 갔다는 말이에요. 몇 날의 행진을 계속 했는데, 근데 이 바람 광야에 왔더니만은 이 구름이 머무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죠? 당연히 그들도 이제는 여기서 장막을 치고 머무려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머물자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 12절은 그렇게 처리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 광야에 와서는 그 구름이 머무니까 이스라엘도 여기에다가 진을 치고 드디어 진영을 구축하고 이제는 머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목적지가 되는 바로 가데스 바냐, 바람 광야까지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고, 이렇게 쭉 이제 나오면서 여러 상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앞에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요. 자,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를 이해할 때에 한 3개의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공부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1번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시내산이죠. 우리 저 시나이 반도의 바로 저 아래쪽에 있는 저 부분이 시내산이 되는 위치입니다. 이 시내산에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저희 성도들은 이 정도는 정말 상식같이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한데, 자, 출애굽을 시작한 날이 1월 15일이었습니다. 1년 1월 15일. 그 다음에 셋째 날 초하루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했습니다.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15일부터 1월 15일, 3월 1일, 그러면 45일, 6일,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곳에서 3월 1일 날 머물렀다가 바로 오늘 민수기 10장 11절에 2월 20일 날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이 1년에서 불과 한 8일쯤, 열흘쯤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뭐 그렇게 날짜 뭐 며칠까지는 뭐 우리 해도 그 정도 계산 나오죠. 2월 20일 그리고 3월 도착한 날 3월 1일, 출발한 날 2월 20일이니까 우리 계산이 대강 나오죠. 1년 중에 한 열흘쯤 빠지는구나. 그게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간이다라는 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점을 향해 가는 거죠. 2번 지점이 바로 오늘 12절이에요.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바람 광야. 구체적인 지명은 가데스 바네아.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의 중요한 지점에 도착한 거죠. 자, 거기서 뭘 했는지 이야기는 민수기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다루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과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냐가 되는 바람 광야 2번 지점까지는 불과 며칠이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12지파의 가장 똘똘한 사람들을 하나씩 그렇게 정탐꾼으로서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은 2번 지점에서 여러분 지금 저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사해가 보이고 갈릴리가 보이죠? 예, 사해 갈릴리 그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면요, 거기에 헤브론이 있고 브엘세바가 있고요. 그러니 가데스 바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브엘세바가 나올 거고 헤브론이 나올 거고, 그리고 사해를 통과해서 갈릴리 저 북쪽까지 헬몬산 아래까지 정탐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40일 동안 불과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정탐 보고한 내용들이 요즘 민수기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보고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우리가 그들 앞에서 죽겠다고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악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불가한 것에 대해서 역설을 하다가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진멸해버릴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모세의 중보 기도 덕에 하나님께서 그 뜻은 굽히셨지만은 대신에 그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냐 2번 땅에서 약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한 날 계수에서 40일 동안 탐지한 날 계수 곱하기 연을 해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했고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추적해 보니까 40년 차가 됐을 때는 2번 지점을 지나서 3번 지점까지 한 1년에 걸쳐서 이동을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40년이 되는데, 그러나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2번 지점에서는 이미 앞에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 또 2번에서 3번 가는 시간 한 1년 빼고 나니까 38년 정도는 2번 이 부분에서 머물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2번 지점에서 많이 다닌 게 아니고, 2번 지점에서 많이 다닌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2번 지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또 한번 그들이 출발하는 장면을 통해서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저 에돔 땅으로 이제 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의 중요한 지점을 얘기하는데, 지금 3번 지점, 저것은 바로 드디어 모세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 바로 요단강이 보여지는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진을 치고, 모세는 너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역할이 여기까지야, 너 뒤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이러면서 모세의 사역이 끝나는 장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물론 두 지파 반은 이 3번 지점에 있는 곳에서 지파 분별을 이미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고 받는 장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허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으로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의 의미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바로 보면서 그의 사역이 끝나는 장면까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지점 이야기가 민수기를 우리가 읽고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점이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성경을 볼 때에 민수기는 우선 책 제목 두 개를 가지고 민수기 전체를 그렇게 핵심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민수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거다. 몇 번 있었다? 2번 있었다.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인구 계수를 한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 30장이나 쭉 뒤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인구 계수를 한 그 숫자, 출애굽 2세대의 인구 계수한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그게 그래서 민수기다. 또 다른 의미로 히브리 원문적으로 메다발이라는 광야에서라는 그 책 제목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다. 책 제목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민수기에는 중요한 세 지점이 있다는 것. 그 첫 번째 지점은 바로 그들이 지난 1년 가까이 머물렀던 바로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 1번의 지점. 두 번째는 그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상징이 되는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했던 10장 12절에 11절 나오던 것처럼 12절 그 2번으로 이동하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로 이동하는 장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점은 바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는 장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장이 아니고 13장이네요. 제가 13장을 옮겨놓고 13장 25절, 26절 13장 같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탐꾼, 2번 지점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만에 돌아왔고요. 이 정탐꾼이 돌아온 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 와서 보고를 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정탐꾼을 떠날 때 위치, 이게 바로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로 바란 광야 그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리고
14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은 참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보고로 인해서 사실은 이 10명은 각 지파에서 빼고 뺀 사람들입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쏟으면서 여러분 보시면 28절에 14장 28절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병력 조사하면서 계수된 사람들이잖아요.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앞서 나갈 가장 힘 있는 사람 젊은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가 그게 60만 몇천이었죠? 그 숫자가 다 죽게 하겠다는 거죠. 단 2사람 예외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이 사람도 각 지파의 대표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의 신앙 믿음의 이 보고, 이 2사람을 빼고는 60만 8천 이런 사람들이 다 광야에 죽게 하겠다. 33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데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참으로 두렵고 엄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되고 된 과정들을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쭉 보았던 참 우리 민수기 속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리고 왜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또 이제 민수기 속에는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좀 굵직굵직한 그 반역과 거역의 이런 장면들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 저희들이 이 2번 지점 가데스 바냐에서 드디어 마침내 이제 모압 평지 쪽을 향하여 가는 얘기가 20장에 드디어 나옵니다. 20장 14절입니다. 머리바 사건 이후에, 사실 머리바 사건도 이것 때문에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데 막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반석을 막 쳤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모세가 이제는 아마 그거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한 느끼고 그들이 에돔 족속이 사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같은 혈육이 아니냐. 야곱, 그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야곱의 형님이 에서잖아요. 그런 그 혈육적 관계, 400년을 그 서로를 가는 혈육적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에돔 족속은 그래도 오래 세월이 지났지만은 형제니까, 같은 혈육이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편리를 봐주라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 변방에 에돔에서 볼 때 이 한 구석이 되는 가데스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당신 땅을 절대 지나가지 않을 거고 그냥 변두리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혹시라도 우리 숫자가 많아서 나무 포도밭에
좀 무슨 해를 피거나 뭐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다 변상을 하고 물값을 달라면 물값을 주고 다 할 테니까 제발 그 에돔 땅을 좀 지나가도록 길만 좀 열어달라, 이 요청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게 거절이 되지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에, 이게 지금 40년 차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거든요. 요때 한 1년밖에 이제 시간이 없어요. 출애굽하고 40년 차쯤 된 시점입니다. 요 불과 1년 사이에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가 20장부터 좀 나오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서 에돔으로 사람을 보내었다? 가데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까 지도에 보셨던 처럼 일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람 광야에 가서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는 그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들이 광야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38년의 시간을 보낸 것은 그 1세대가 다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읽은 대로 20살 이상 계수된 전투할 수 있는 병력들이 다 죽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 38년의 세월 동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쯤 이제 차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저 에돔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이동할 텐데 그곳으로 지나갈 때에 우리 길 좀 열어달라고 얘기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절을 당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보면 38년 동안 어디에 있었다? 가데스 바냐, 이 바람 광야의 중심에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먹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가 자라나도록 기다리시고, 드디어 이 세대 20살 이전에 19살, 18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최소한 59, 58, 그리고 그 아래로 나이가 된 거죠. 그때 10살이면 지금은 50살인 거죠. 그 뒤로 태어난 세대들,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이제는 가자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저 광야를 여기저기 막 다녔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시 성경을 좀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그 부분에 대부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그 세대가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제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고 나니까 드디어 출발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돔 땅, 그들이 안 받아주지만은 그 땅을 돌아서 이제 가서 이제 그 뒤부터 호르산으로 거쳐서 이제는 전쟁을 막 치르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점, 우리 오늘 지도에 보면 나오는 이 지점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들은 바로 40년 차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렇게 지명이 이제 쭉 올라왔습니다만은 보시면 바로 바람 광야까지는 잘 들어갔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결국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에돔, 모압, 암몬, 모압 평지, 이게 불과 마지막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지 대부분의 시간이 저 광야에서, 바람 광야를 중심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세대들이 다 죽도록 기다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에부터 이제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이제 속도가 진행되는가를 지명을 특별히 알면요, 성경을 볼 때 지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요 굉장히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동할 때 바로 그 형님 아론이 돌아가시죠. 호르산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네겝의 그다음 아랏 사람들 전쟁, 그 다음에 또 21장에 들어가면 놋뱀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봇의 진을 치고 세렛 골짜기, 아르논강, 이게 전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명들이거든요. 우리가 청지술의 요르단 땅을 할 때의 그 세렛 골짜기, 아르논강, 이쪽은 우리가 다 지명을 보았거든요. 이런 땅들이 뭐 에돔 땅, 모압, 암몬과 경계 땅, 뭐 이런 거대한 골짜기가 국경을 이루는 그런 지점, 이런 지점들을 이제 거쳐서 여기에 21장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보면 21장은 바로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오른쪽 모압 평지 아래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땅들의 지명 이름들이 21장에 소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 20장 가데스 바냐에서 출발해서 21장으로 온 이 시간, 그리고 그 앞의 시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데스 바냐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세대가 죽도록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들이고, 그리고 21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40년 차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동되는 과정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주 촘촘하게 기록되어서 1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 쫙 기록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뒤에 나타나서 발람의 이야기, 그게 모압 왕 발람, 이게 22장이거든요. 여러분 그 모압 땅 저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지도를 보시면 바로 저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의 유명한 발람과 발락,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다니까 축복을 하고 이런 사건이 바로 22장인데 여기에 바로 모압 땅 저곳에서 일어난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구절들이 쭉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제 26장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가 비로소 나옵니다. 26장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연병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26장 51절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은 민수기니까 두 번 인구 조사했다는데 그럼 두 번째가 언제 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2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1장에서 인구 계수를 할 때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거의 다 돼가지고, 지나가지고, 계수할 때 60만 1,730명이었죠. 불과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0년이 지났는데 1,820명 정도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놀랍죠. 그 불순종의 세대를 다 광야에서 기다리면서 죽도록 기다리신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은 그 죽는 숫자만큼이나 새롭게 인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역사요 긍휼이라는 사실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 민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한 민족 나라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놀랍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그 세대가 망하고 인구가 줄어서 나라 구실도 못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여기 지금 남자 얘기니까요,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그것도 그 공동체가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불과 몇 킬로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이 장막을 이렇게 세팅한 걸 보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지역 안에서, 크지 않은 지역에서 장례가 하루에도 수천 건씩 계속 나거든요. 이게 계산해 보면 38년 계산해 보면 하루에 얼마가 죽어야 이 숫자가 죽어지는가, 이 계산 나오거든요. 그것도 남자 숫자만인데 여인들 숫자는 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광야는 계속 사람 죽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장례를 그렇게, 물론 그들은 하루장에 무조건 돌아가면 하루에 바로 장례를 치러야 돼, 그날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일같이 자식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숫자만큼이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도록 만드시는 이게 동시에 광야에 일어나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고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 이 민수기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1장과 26장 두 번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걸 보고 이렇게 펼쳐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당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거의 똑같은 숫자 되게 만드셔서 그 백성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특별히 우리 민수기 전체에서는 광야에서라는 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 순종의 세대가 돼야 된다.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환경 보고 잘못된 비신앙적 소리 하다가는 그냥 그 세대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광야의 시대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오후 시간에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정말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세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